하나님의 성교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성교 궁금하시죠? That's my exit. Ballroom, this is Whiplash 1. I've got the bogey in my sights. Whiplash 1, what is it? I've got no idea. You have radio contact, Non-responsive, sir. and you are clear to engage. Hit it. That bogey just went supersonic. I got a lock. Inbound missile. 지난 반세기 동안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교 미쇼데이 개념일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인해 교회는 스스로를 보는 교회관, 세상을 보는 세상관, 그리고 선교의 핵심인 구원관까지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개념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 개념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교 파트를 강의할 한신대학교 신학과 이준우 김병덕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교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교 개념의 태동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가 붕괴되면서 서구 선교는 많은 점에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선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면서 과거의 민속 종교나 전래 종교의 복귀를 시도하면서 서구 선교사들의 입국을 제한시키거나 추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교회는 자신들이 행해온 선교가 제국주의와 깊이 연루되어서 제국주의 세력과 타협하는 죄악을 범하였으며 2차에 걸친 야만적인 세계대전이 소위 기독교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자신들의 온갖 수치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에 대한 비난을 받으면서 서구교회는 비기독교 세계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선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3세계에 대해서도 제법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불평등한 관계의 청산과 제국주의와 결탁한 서구교회와의 단절을 추구하면서 자립교회의 확립과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2년 IMC 빌링앤 대회는 승리자나 정복자의 태도가 아닌 희생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빌링앤 대회가 끝난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교구의 감독이었던 칼 하르텐슈타인은 빌링앤 대회의 신학적 성과를 개인적으로 요약하면서 미쇼데이라는 라틴어 수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하르텐슈타인은 이 용어를 말할 때 바르트 변증법적 신학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는 바르트의 신학을 모든 인간적 열정, 즉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속삭이는 모든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 열정주의와의 투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래의 하나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바르트의 신학이라고 보았고 모든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르텐슈타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함으로써 그 당시 선교의 잘못된 동기와 목표를 수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 열정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의 개념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데이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적 윤리의 절대화와 모든 형태의 자기 의윤화에 대항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며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의 주제와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선교자는 오직 그 속죄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르텐슈타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말함으로써 전통적인 개종과
교회 설립을 위한 선교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를 말함으로써 선교 신학에 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르텐슈타인은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를 처럼 말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용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이나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곧 타개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후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은 빛의 돔과 후켄다이크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에 수용되어져 더욱 체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단원에서는 후켄다이크, 빛의 돔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켄다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켄다이크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후켄다이크의 불만은 우선적으로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선교 중심적이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선교는 교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교회를 에워싼 세계를 교회론적 범주로 정의하게 되며 세계는 더 이상 세계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일종의 훈련장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중심적 선교관을 교회주의 이단으로 보면서 교회론을 왕국, 복음, 파송 세계라는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고 교회를 왕국, 복음, 파송 세계의 컨텍스트 속에서 논의할 때 여기에서 교회는 고정된 자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켄다이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자신의 파송을 강조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교회적 구조들로부터 나와서 기동성 있는 그룹들로 개방되어야 하며 혈육화되어야 하고 현대 세계 속의 인간들과 완전한 동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었지만 교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교의 목표를 샬롬으로 보았습니다. 샬롬은 인간의 영혼 구원 이상의 것으로 평화, 정직, 공동체, 조화, 정의 등의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빛의 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돔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써서 미시오 데이 개념을 널리 퍼지도록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창조와 활동을 나타내는 총괄적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곧 구원사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빛의 돔은 후켄다이크처럼 샬롬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한 빛의 돔이 강조한 것은 선교를 위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 완성을 목표를 위하여 아들을 파송하며 아들의 파송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목표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으는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의 교회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앞에서 말한 후켄다이크가 선교의 과제를 세상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으로 보면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교회의 위치를 상당히 축소시킨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빛의 돔은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교회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세계교회 협의회의 신학 방향을 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협의회는 1950년대 이후로 후켄다이크의 강한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후켄다이크의 미시오 데이 개념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WCC의
선교 목표는 후켄다이크가 주장했던 선교의 목표는 샬롬이 주된 선교의 목표로 강조되었으며 샬롬의 범위는 교회 안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하며 영적인 측면만이 아닌 실존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오데이는 이 모든 것의 샬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교회는 그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기여점과 제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기여점과 제한점. 기여점에는 교회의 선교 자세를 갱신케 하였으며 세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을 일깨워 주었고 또한 선교 개념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점으론 샬롬 개념의 편중 경향이 있고 교회 자체의 약화 가능성,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혼동성,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여점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교회 자세를 갱신케 함은 교회의 선교를 향하여 선교의 참된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심을 일깨워줌으로써 교회가 내향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교회는 그 어떤 형태로든 절대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비로소 참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을 일깨워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그랬듯이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으며 세상에 대해 무책임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교회의 담을 높이 쌓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바로 세계에 있음을 강하게 일깨워 주었고 이로 인해 격변하는 세계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줌으로써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선교의 영역과 과제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교의 개념이 폭을 넓혀주었다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선교의 과제를 일구어 주어서 사회구조 개편과 창조 질서의 회복 등의 주제를 선교에 포함시켜서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교회의 선교가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위한 예언적 직무와 사도적 직무를 균형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것은 미시오데이의 귀중한 공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신학의 방향에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음으로써 선교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샬롬의 편중 경향이란 하나님의 선교에 의한 선교의 목표는 샬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관계되며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손길들을 통해 생명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상당 부분 현실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샬롬, 즉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샬롬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샬롬이든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샬롬이든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의 내용을 개인적인 차원의 것보다는 사회 정치적인 차원의 것으로 많이 강조하는 경향도 한편으론 편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의 약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르텐슈타인이나 빛의 돔은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위치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켄다이크와 그 영향을 받은 WCC는 세상에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다가 그만 교회를 너무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강조하다가 다른 한쪽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후켄다이크의 선교위에는
교회가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세속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세상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 사이와의 담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세상을 절대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서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란 후켄다이크의 하나님의 선교 이해에 대해 의하면 하나님은 주로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사회 정의와 복지를 위한 모든 활동도 다 하나님의 역사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이 선교는 역사적 발전, 역사와 종말론의 문제 및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역사 내재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구속사를 세속사와 완전히 일치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 해방이 기독교의 구원으로 혹은 정치적 투쟁이 선교활동으로 인식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잘못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기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조금 극단화되면 전통적인 교회 설립 형태의 선교가 불필요하거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역량으로 협의회는 사회적 관심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통적 전도의 개념인 복음에 의한 개인 영혼 구원의 차원을 악화시키면서 주로 사회 구원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헌점과 제한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 첫 번째로 철저한 겸손과 헌신을 요구하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반성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인간들의 선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는 이 예수의 길을 따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본연의 사역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흔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그의 선교를 수행하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선교에 임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그 결과로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천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지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신학의 방향에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세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교회와 세계를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보아온 희락적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창조물들의 행복을 위한 정의, 복지,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속사적 차원을 함께 강조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지창한 하르텐슈타인은 세계를 위한 예언자적 직무와 사도적 증거를 분리하지 않고
종말론적 시각과 구속사적 관점을 함께 가지면서 이 개념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다시금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화되어진 구속사적 측면에서 다시금 강조점을 주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강조하는 샬롬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뿌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약된 길로부터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개인적인 회심의 전도는 여전히 미시오 데이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희 강의에 있어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